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강의 사무엘상 1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이 말 그대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아무리 기름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왕의 자격이 있는가,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리더십이 검증되는 것을 통하여서 사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구나, 리더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증 받고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검증 단계가 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서 야베스 모든 사람과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 같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사울이 리더십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눈을 다 뺀 다음에 이제 언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해코지를 하고 내가 너희들 아예 노예로 삼아서 노예라고 하는 징표까지 눈을 빼가지고 오른 눈을 빼가지고 증거로 삼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럴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세진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나하스의 길을 이제 사울이 밟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볼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제 그런 조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전 나하스도 궁금한 게 이 7일의 말미를 왜 줘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완전 전멸당하거든요. 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7일을 줬을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전쟁 한복판에서 전명하러 와가지고 7일 동안의 말미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간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예 한 번에 다 말 눈을 빼든지 뭐 하든지 한 다음에 야 항복해라 이러면 되는 건데 왜 7일을 굳이 줬는지 이해 전령.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풀어줄 법도 한데 10가지 재앙을 자기 장자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 동안에 말미를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만큼 나하스가 이제 좀 강한 세력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 정도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다 와라. 안 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결국에 7일을 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검증을 돼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준 형태가 된 거죠.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울이 이렇게 넘어지고 형편없는 왕으로서 이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실수가 없으신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백성들에게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지 대리인인 왕이 이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서 굉장히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때에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의 목표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나하스와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저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분은요, 나하스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세력이 세지고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러 왔는데 그가 교만한 나머지 7일을 줬다는 거예요. 이 7일 주면 안 되죠. 전쟁을 할 거면 단번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야, 7일 동안 찾아봐라. 왕도 없는 니네 나라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여유를 부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울이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리더십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판을 까셨다. 오늘날에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촬영할 때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완전 해리슨 참패당했습니다. 완전 원사이드 게임이었어요. 뭐 마지막까지 뭐 유리하다, 뭐 해리스가 역전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 원사이드 게임이에요. 완전 참패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미국이 성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 민주당이 오바마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 중독, 자기 성을 잘 가져오고 뭐 뉴욕 같은 경우에 31개의 젠더가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펼쳐낸 게 오바마부터 시작된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옛날에 가치가 있을 때는 소수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 편, 약자의 편에 섰는데 이 약자의 편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젠다,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손잡지 말아야 할 세력들과 손 잡아가지고 거기에 완전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잖아요. 미국이 쑥대밭이래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트럼프가 좀 교만했었죠. 떨어졌죠. 트럼프가 총격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트윗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죠. Jesus is Lord.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Yes, Jesus is King.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자들을 야, 니들은 Jesus is Lord라고 하니까 해리스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너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저리 가. 피아냥 걸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습니까? 원사이드 게임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여전히 미국 땅에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뭐 YTN 이런 데는 뭐 극우 세력이라고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극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약간 사이코고 약간 미친 사람의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트럼프는요 절대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협상하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어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뉴스에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어떤 행정이나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뉴스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이미 트럼프 선거 캠프에 가서 향후에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를 미리 다 손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은 그렇게 호도를 해가지고 해리스가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낭비를 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무릎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을 섬기는 대통령이나 그런 참모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리더십들이 거기에서 선거 유세 가운데 그러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파병을 했어요. 벌써 보냈어야죠, 고위 관료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언론들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은 골든타임들을 놓쳤잖아요. 일본한테 속수무책으로 또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금 보십시오. 일본도 하나님을 섬기는 총리가 세워졌죠.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긴 했지만 연정을 통하여서 야당의 이야기도 많이 듣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채웠어요. 이시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 대통령을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반강제로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중동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과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판을 까신 것처럼 역사의 주인으로서 판을 깔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정사 권세에 먹혔다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사와 권세의 권력에 먹히니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12절부터 15절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이제 숨어 있었던 사울이 전장에서 굉장히 뭐 숨어 있었잖아요. 나는 못해요 이러고. 그런데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 나오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처음 들어가게 하셨을 때 거기에 길갈에 돌을 세우셔서 대대토록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증명된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봤죠. 이 길갈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곳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섭니다. 회개하고 주께 나오니 주여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셨으니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주의 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선포가 되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아니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대적들마저도 그의 판을 까시는 도구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기들은 온갖 노력을 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하고 주의 백성들의 허술한 본을 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언제나 역전을 시켜버리시니까 창조물이
창조자와 다른 세력들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입히시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안 그러면 사울처럼 도중에 넘어져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잖아요.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난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윗과 같은 믿는 자, 다윗과 같은 주의 종이 되고 싶다. 그것이 증거가 되고 싶어요. 누가 다윗처럼 주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런데 힘과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사울에게 주어지니 이제 사울은 자신의 경쟁자가 등장을 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먹혀버리게 되는. 처음에는 뭐였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살찐 것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살려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을 넘는 거죠. 왕의 권한에 하나님께서 한정시켜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순종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새벽에도 봤지만 매 순간 감사할 것,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울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 대적들을 도구로 그의 능력을 검증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지만, 사울은 결국 뒤에 가면 이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한 번 순종 안 할 수도 있지 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여호와의 종인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망각해서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날뛰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리더십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삼을 수 있도록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우리 기쁜 말씀으로 출애굽기로 만나죠. 감사합니다.